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꿈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일 때에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 아픔이 가득한 이야기, 후회 막심한 이야기,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너무나도 복잡하여 해결할 수 없는 고민투성이인 인생 이야기, 시험과 유혹에 휘청거리느라 제대로 살지 못했던 후회 가득한 이야기 등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헐레벌떡 오느라 그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지도 못한 채 도로 지고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이라면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짐 그저 또 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 토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해놓고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 중에 하나는 브라질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들이 가가지고 실력이 별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 다행스럽게도 이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지는 바람에 좀 위로가 되기는 했어요. 야, 저 브라질도 저렇게 지는데 우리 4대2로 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은 축구에 지고 나서 말이죠,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난리는 그거는 택도 없어. 그런데 이 카메라에 또 잘 잡아놓은 그 장면이 뭐예요? 애가 울어, 그냥 막 울고, 옆에서도 울고, 가슴이 찡하더라고. 시합이기 때문에 승패가 가려져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희비가 교차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한편에서는 우는 자도 있고, 승리하는 자가 있으면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든 삶이 뒤섞여져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또 질병에 걸렸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받은 대로 배워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득한 지식이요 경험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면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좋은 멍에는 모양을 꼼꼼히 다듬어서 고통스러운 쏠림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워서 우리의 어깨에 짐을 보다 쉽게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짐이 가볍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뚝딱뚝딱 다 짐도 없애주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뭐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프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통스러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이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은요, 다 지고 가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멍에를 부드럽게 해놓았으니까 함께 지고 가자. 나와 함께 지고 가면 그 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이걸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역경도 고통도 제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부드러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지는 멍에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져야 하는 모든 짐들을 지셨습니다. 그 멍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받아들이시고 그 짐을 졌습니다. 가난의 짐도 졌습니다. 고난의 짐도, 고독의 짐도, 가족의 짐도, 관계 단절의 짐도, 무시와 조롱의 짐도, 배신의 짐도, 모든 인류의 죄의 짐도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내게 있는 짐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해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멍에라는 것이 두 마리의 소에게 함께 지어 한 조가 되게 하는 나무 기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 짝이 되어서 내 곁에서 일함으로써 어떻게 짐을 끄는지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사람은 잘 들음으로써 배울 뿐만 아니라 잘 관찰함으로써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가면 강의를 잘 듣고 온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는 가는데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듣기는 잘하고 배우기는 잘하는데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도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이 짐도 주님과 함께 져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이 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고 너희의 형편을 알고 너희가 지고 있는 짐과 너희들이 지금 끓이고 있는 그 속 이야기들을 내가 아니까 나와라.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하면서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에 밤 12시 도착했으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나누어 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수건 한 장. 이걸로 해결해. 물티슈지, 물티슈. 그래서 물티슈를 뭐 3장 쓴 애는 아주 행복해했고 한 장만 쓴 애는 굉장히 투덜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애들이 입이 대발이나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아니 너는 왜 못 사냐, 다른 애들은 사는데. 그런데 하여튼 간에 잘 지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는 얼굴이 다 화평해, 평화스럽게 행복하기 그지없어요. 왜요? 집에서는 뭐 아침에도 샤워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또 덥다고 샤워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하는데 이건 가니까 달랑 물티슈 한 장 주고 해결해. 그 밤에 그냥 자면 되지 뭘 씻느라고 이렇게 난리를 벌이는지.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그 고생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만하면 살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물은 있는데 몰라서 못 쓴 거라. 원래 물이 없어 물티슈만 썼으면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어디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들, 저들은 그 삶을 통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삶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는 사람, 참된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배우면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진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서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모와 함께 하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자녀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미국 아가씨가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겠지. 그런데도 이 아가씨는 콩코풀이 씌었는지 하여튼 한국 총각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닮았어요. 하얀 백인이, 머리털도 금발이고.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어요. 혼혈아로 태어난 이 자녀가 아픔과 갈등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일찍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다른 아이들과 생긴 모습이 달라서 아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죠. 엄마를 붙들고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아들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크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놀림 받을 거 알면서 한국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 왜 한국에 있어?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우리 미국에 가서 살면 안 돼요? 아들의 원망 섞인 하소연을 잠잠히 들어주던 엄마가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 이 기쁨, 예수님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싶어서 내 아빠랑 결혼하고 지금도 여기서 사는 거야. 그 아들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글을 써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백형철 선교사 가족이 지난 주간 귀국하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과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아프리카 니제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님과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고자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모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며칠간의 삶의 자리에서 질서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관학교 간다니까요. 보통 때 못 들어가는 사관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생활합니다. 체험도 할 것입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들은 마음에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닮아가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실 터인데 살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왔는지, 삶으로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희생과 섬김과 겸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학생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선생님은 이렇게 더운데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휴가도 내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럴 때 여러분 영어로 한마디 하시죠.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기도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온 가족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 매력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매력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권위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초청장을 내밀 수 있는 자신 있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력적이기를 바라고 그 매력이 넘치는 믿음을 삶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집안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